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 신약 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그 능력을 얻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봄꽃이 지고 그 자리에 맺은 열매들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빨갛게 익은 열매들도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매들을 매달고 있는 나무들은 참 자랑스럽지요. 사람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동물들이 볼 때도 자랑스럽고 아마 나무 자신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인간의 삶을 그 하나의 열매 맺는 나무라고 비유를 할 때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추구하는 바이고 또한 그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거라고 하는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접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가.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은 그 옛날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흘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액은 이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의 진액,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결정한 거지, 참 잘했어 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막 두드리시고 주장해 주셔서 오늘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기도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고 사람 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간절한 이 호소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던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나타내 주셨던 열매를 그분들도 맺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열매가 맺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따라서 예수에게서 맺어졌던 열매들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서 맺어지지 않았던 열매들,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려고 하면 아낌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고, 너는 어찌하여 이런 마음을 먹으며, 너는 어찌하여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어찌하여 흔들리고 어찌하여 욕망에 빠져드느냐 하고 단호하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런 표현을 예수께서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을 자르는 게 낫다, 두 눈을 다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파내는 게 낫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과수를 봤을 때도요, 나쁜 열매가 아니더라도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복숭아나무든 적과를 해내잖아요. 그 한 나무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좀 쓸모없고 비실비실하면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자기 인생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관리 못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돈도 없고 별로 명예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뭐 사실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를 가르칠 터이니 너는 나에게 순종해서 자기 관리를 해라. 그래서 네가 그 영광을, 그 이익을 다 누려라. 그 영광과 이 끝에 열매가 맺어질 텐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리라. 네 형제와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기 관리 결과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나는 거듭났을까요? 가끔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극동방송들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 정말 거듭났을까요? 막 걱정돼요. 막 그래요. 그럼 거듭났을까요?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방언을 하느니 뭘 하느니 그런 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크든 작든 풍성하든 적게 맺든 간에 그걸 맺어가고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굵은 열매를 맺으며 더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열매를 벌레에게 먹히지 않고 지킬 것인가, 적극적인 사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의 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본받아서 말하게 되고 예수를 본받아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야, 저기 예수가 앉아있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본 것 같소. 예? 예수를 본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는 지성과 감성과 양심 속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양심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는데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걸음마를 배워서 걸었게 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서 복종하기를 선언하고 늘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을 꾸짖고 책망하고 또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점점점 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말과 행동이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피를 흘리시고 그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더러운 곳에는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껏 계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신 예수, 이렇게 오신 성령을 정말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면서 사실 성령을 좀 방치하고 외면하고 정말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좌절을 겪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랬으므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그냥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대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표현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진흙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서도 원수를 대할 때조차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한다. 사랑으로 대하려고. 우리는 십자가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십자가를 전제로 사람을 만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위하여란 말은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지도 않고 정의 때문에 사랑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신 거예요.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제가 대신 버림을 받겠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저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를 다 실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중에 또 우리 밖에 있는 형제와 이웃 혹은 원수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음을 믿는 것, 우리가 그러라고 원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소식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이미 못 박혔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왕 십자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경을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과장된 거고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2000년도 더는 오랜 전에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살자고 발버둥 치면 자기 몸만 더 아파요. 이미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은 빨리 죽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고통인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2000년도 더 되는 전에 나는 이미 못 박혔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슨 욕심을 바라며 무엇을 꿈을 꿀 것이냐, 왜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미련을 두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느냐, 이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미 못 박혔는데 손 움직이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발 움직이는데 빠진 것도 아니고 너무 고통만 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도 아이고 참 가련하구나 하고 비웃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뭐를 추구하고 막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요. 그거 얻으면 박수도 쳐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안됐다고 비웃었어요. 못난 놈이라고 비웃고, 네 예수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못 박을 필요 없어요. 이미 못 박혔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나는 못 박혔으니 그저 예수 말씀 따라서 예수 죽으시면 죽고 살면 살겠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사람이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여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무한히 확장되고 따로 영역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왜냐? 성령이 다스리시는 뜻대로 되는 나라가 성령의 나라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보여줘봐. 천국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를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나를 보세요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자신이 없는 상태면 내가 그만큼 성령에게 순종을 안 하고 있구나. 성령에게 순종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뜻을 품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죠. 또 잘 안 될 때도 많고 그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습성, 예? 뭐 어떻게 살든지가 때가 되면 사월 초파일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막 그러면 다 복을 받고 뭐 이런 식 논리, 심령이 어떠하든지 말이 어떠하든지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이런 건 묻지 마라. 그저 공을 잘 드리고 지성 잘 드리고 그저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기 전에 그냥 교회 다니지 난 벌써 몇 년 됐어. 그래서 교인인 척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새삼스럽게 감별을 해가지고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뭐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몇십 년을, 그때 당시 제가 70살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받았냐고 그랬더니 좀 다녀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기고 맨날 옮기고 다녀. 아이고, 자기가 감별사야. 목사님 감별사야. 진지하게 엎드려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질 않는 거예요. 목사가 위대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목사, 하나님이 쓰는 그 평범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고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잘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를 받으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자기보다 못났다, 부족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못났다,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가 도와서 그를 완성시키고 채워주려 하고, 또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나보다 귀한 사람이고 나보다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죠. 그렇듯이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더라 그 말이죠. 또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불쑥불쑥 욕망이 솟고 변화받지 않는 삶의 어떤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요구하면 거절을 못하거나 혹은 그냥 방심해서 빠져들거나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여태껏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먼저 선언하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면 일단 유보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때까지만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상식과 제 판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주님 뜻에 맞지 않거든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멈춰주시고, 그럴 때 제가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순종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어디 뭐 절에 가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니까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주여,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하고 어떤 일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들, 욕망들 이런 것까지도 주님, 제가 이런 욕망을 품었는데 이게 합당할까요? 제가 뭘 갖고 싶습니다. 뭘 사고 싶습니다. 뭘 먹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합당할까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되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새삼스럽게 묻지 않아도 성령께서 싫어하실 일들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맨날 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거 먹어야 될까요? 삼겹살 먹어야 될까요가 아니라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아, 이런 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알아서 다 금하게 돼 있다. 우리는 사도께서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앞서가지도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실 거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다 성령을 따르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예수를 믿은 성령을 받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할 때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아요. 육체의 욕심을 늘 따랐던 사람은, 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못 버려요. 그런데 나에게 대안이 있다.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 묻고 내가 성령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따르리라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거 하면 안 되고 괴롭고 막 근심되고 걱정됐던 것들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실망하시고 내가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그러시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해도 너 듣지도 않잖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내적으로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이제 바깥에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바깥에서 문제를 삼아요. 일이 꼬이고 다치고 아프고 사고가 나고 막 그래서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하면 그냥 야 역시 만사 형통이야, 왜 이렇게 정말 잘 되지, 감사할 밖에 없는데,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안 따르면 내가 성령을 안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를 이제 일으키신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나를 내면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신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여는 기도를 꼭 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먼저 결단하고 그리고 꼭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묻고 배워야 돼. 묻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과 나는 따롭다고 각자 외톨이가 되는 거죠. 성령도 외톨이가 되고 나도 외톨이가 되고. 그런데 뭐 심한 말로 하면 혼자 중얼거리듯이 성령님 제가 이거 꼭 사고 싶거든요. 괜찮을까요? 묻는 거예요. 이 묻는 버릇이 들어야 돼. 자꾸 옆에서 아이고 왜 그렇게 뭘 그렇게 누구한테 묻느냐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야.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 아직 대답이 없으시네. 대답 없으니까 그거 아직 안 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답도 안 하는데 내 마음대로 저지르겠어. 나 기다릴 거야. 이런 삶의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묻고 또 주여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 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들으려고는 안 해. 자기 혼자 다 떠들어버려. 그러지 말고요. 내 말을 줄이고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여러분 기도 시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할까 다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말을 어떤 말로 할까, 얼마나 많이 할까, 뭐 방언으로 할까, 말하는 데 신경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된다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시간은. 그래서 주여 당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심령을 열어서 가만히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멈출 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듣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점 말수를 줄이셔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안 들리던데 그만큼 내가 순종을 잘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심령을 열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을 하고 있으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두들려 쳐요. 이렇다 저렇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충만함으로 느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함을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해요. 가서 보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리니까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본을 받고 배워서 성인이 되면 이제 잘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그 배움을 바탕으로 네 알아서 결정해라. 판단하고 해라. 그리고 어려우면 나한테 또 물어라. 도와줄게.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알아서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요. 제가 바빠서 못 가겠고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기도하세요. 그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지 뭐. 못하는데 어쩌겠어.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모든 결정 판단 다 알아서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이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배워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정답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그 길이 바로 성화에 이르는 길이다.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여태 뭐였다고요? 육체의 소욕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려고 해.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딱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갈등을 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갈등, 예전에 없던 긴장감, 예전에 없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제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표가 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이게 부자연스럽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걸 욕심내고 이런 걸 사고 싶어하고 이런 걸 갖고 싶어 했는데 이거 영 마음이 불편한데 왜? 성령이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 갈등도 안 생겨. 예전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지장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성령을 안 받았거나 성령을 내쫓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채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 사람에겐 성령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꾸짖고 따지고 야단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겠습니까? 네? 성령이 이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하고 성령의 뜻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그럼 누가 이겨야겠습니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앞에서 나 항복합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 할지 모르겠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뭐 따라야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아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내가 그 아픈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 모욕을 왜 당하고 그 배반 때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육체의 욕심, 이 육체는요 조그마한 배고픔도 못 참고 조그마한 불편함도 못 참고 조그마한 아픔도 못 참고 조그마한 외로움도 못 참고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만약에 예수께서 그걸 따랐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불편해도 좀 배가 고파도 좀 힘들어도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그 길을 못 따라가겠냐 흉내도 못 내겠냐 이렇게 할 줄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의 욕심이 만약 이겨버리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만약 이겨버리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헛것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불쌍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기 전에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헛거였네?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수고를 헛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을 때는요 더러운 줄 모릅니다. 가래도
똥도 내가 품고 있을 때는, 내 속에 있을 때는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아요. 편한 줄 알고. 그런데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버리기 시작하게 되고, 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의 정체, 그 더러운 정체는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드러나는 거죠. 항상 그럴듯하고 정당하고 아름답고 괜찮아, 편안하고. 그러나 성령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다 더럽게 보이고 추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면, 그러면 저절로 이것은 더러운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냥 사람을 봤더니 뭐 그 사람의 회충이 몇 마리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딱 알아맞혔다. 그게 영안 열린 게 아니야. 너 내일 뭐 돈 죽을 거다, 너 모레 사고 날 거다, 그거 알아맞추는 게 영안 열리는 게 아니고, 죄와 의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육체의 욕심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안이 열리는 게 무슨 도를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대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내버리게 되고, 내버리고 나니까 내버려진 이 더러운 것들의 정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면 심판을 받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부터서 혹시 나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말 입에도 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선물을 갖고 갈까?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무슨 열매를 보여드릴까? 천국을 가는데 내가 뭐를 가지고 와서 그분한테 보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해야지, 나 지옥 가면 어쩌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껏 목숨도 내버렸는데 너는 하는 말이 그거냐? 네? 너는 하는 말이 그거냐? 예전에 이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갖다 바칠 때 자기 손으로 양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려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죽였어. 그래서 바쳤습니다. 그런 제사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죄 용서 안 해줬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분명히 죽은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 자, 그때부터는 자유함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는 거죠.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살아가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그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고민할 것도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너무나 명백하다. 막 상상해가면서 어디까지가 죄냐 고민할 거 없어요. 딱 죄를 말씀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분명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딱 보여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혹은 구원을 소멸시키고 있다,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본 중에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사이에 투기와 술취함과 살인과 방탕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이라는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게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네? 내가 직접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게 살인이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의 증오를 품고 있는 게 살인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냐,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뭐냐, 욕망이 뭔지는 잘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욕심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솟구치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부러지게 정체가 뭔지를 몰라.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뜻을 따랐더니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충동대로, 어떤 감정대로 따랐더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막 이런 것들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써 그 마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행동이 열매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아, 내 안에 나쁜 열매를 맺는 씨가 있었구나. 그 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는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 이제는 만사 형통입니다, 그것만 가르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져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여전히 나쁜 짓 하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고통이 더 크다,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맨날 목사님 설명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같은 말은.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말해서 딱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계속 해야 돼.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되어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단번에 변했다고 믿고 있는데 단번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받은 시초는 있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시험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 1년 내내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노이로제 걸리겠죠.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래,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나,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히 살고 있나, 나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나는 죄가 뭔지 모르고 있나, 죄가 뭔데요, 누구한테 물을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는 선정적인 거죠. 감정적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 생각하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드라마, 영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하려고 정말 다양한 드라마, 다양한 영화, 다양한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크게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별것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요. 이야기니까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만이 사실 경계할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회가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포함한 것들을 말합니다. 간음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것들, 또 더러운 것, 이 정당한 성생활을 하는데도 그 속에서 더러운 짓들이 있어요. 더러운 짓들. 또 호색은 뭐 누구 말대로 밝히는 거죠. 이런 이 선정적인 옷차림들, 물론 뭐 더워서 벗는다는 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더워서 자기가 정말 더워서 그러는 건지, 선정적으로 호색해서 그런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두 개는 또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주술을 합니다. 주술하는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무슨 뭐 주문처럼 하려고 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주문을 외운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함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한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안 하면 그럼 귀신이 안 나갑니까? 한번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냥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까요? 이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사도행전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이 먼저 알아봐.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부터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 얹고 안수하거나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이걸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께서 원하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으므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순종하고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문을 외운 거예요. 주문을. 일종의. 그래서 금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돼요. 우상하고는 달라요. 우상은 자기 몸 하나 자기가 간수를 못해요. 먼지 끼면 우리가 닦아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아이고 하나님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내가 안 따르면 하나님이 뭐 안 될까 봐서가 아니라 내가 안 따르면 내가 손해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예?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거기다 이단까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돈을 내고 막 분열하고 따지고 막 이러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노사 문제가 원수 맺는 관계까지 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해방신앙, 민중신앙 뭘 말아도 원수를 맺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 가진 자들은, 부자들은, 저 권력층들, 뭐 소수 상이면 이 사람들은 원수다. 쟤들은 우리 것을 뺏어가고 약탈한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원수로 맺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사상적 바탕 없이도 감정적으로 원수처럼 맺을 수 있어요. 또 나를 해롭겠다. 내 가족을 해쳤다. 심지어는 뭐 우리 밭에다가 뭘 버렸다고 그래서 원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영업 구역에 쳐들어왔다고 원수를 맺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면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다 가지세요 뭐 그러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맺기까지는 안 해요. 이 사람이 내 영업 이익을 빼앗고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긴 입장 바꿔서 나도 그럴 텐데. 그러면 지혜롭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방법을 구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잘 조정해서 해결하는 거지, 원수를 맺고 너 두고 봐라. 그래서 사실 원수 맺는 거는요, 큰 돈 때문에 나는 게 아니에요. 막 100억을 훔쳐갔다고 해서 원수 맺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 10만원, 5만원 때문에 원수 맺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했고 SNS가 뭐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원수를 맺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데 원수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나름의 정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정당성이 없을 때는 차라리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정당한 명분이 있을 때는 그 원수 맺는 생각을 그것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대한민국 사회가 딱 이렇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뜻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것들을 해소하려고 해야 되고 이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몇몇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난무하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과. 투기라고 하는 거, 아까 시기도 있잖아요. 시기와 투기. 얻는 거, 경쟁하면서 하는 것은 시기죠. 근데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투기예요. 지가 뭔데, 언제부터 그랬다. 투기예요. 이를테면 뭐 땅콩 해양 사건 같은 거 있죠. 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나 같은 대접을, 나한테 그런 대접을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나를 대접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것을 투기하는 거예요. 소위 속된 말로 벨이 꼬인 거죠. 그래서 갑질한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시기와 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갑질이요, 꼭 그런 지혜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단체 할 때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내가 먼저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늦게 온 사람이 막 하는데 막 잘난 체하고 뭐잖아요. 저것이 언제부터 자기도 모르게 투기가 일어나요. 자기도 이거 다스려야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하면서, 진실하다고 하면서 투기가 일어나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정신 놓고 사는 거죠. 네? 정신이 해롱해롱해야 그게 쾌락인 줄 알아. 좀 알딸딸해야 이게 괜찮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인생에 그런 낙도 없으면 어쩌겠어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술을 다 마십니다. 나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나를 위해서 대접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술 한 잔 딱, 소주 한 잔 걸쳐야지. 하루 수고했는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한 잔 먹다 보니까 두 잔 먹게 돼. 예?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취함이 문제이고, 방탕하면 술에 안 취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마약에 중독됐다느니 뭐 도박에 중독됐다, 이게 다 방탕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탕. 알고 보면 방탕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부러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란 말은 앞에 있는 취함과 수취함과 방탕함과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앞에 전체를 연결해서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야 예수 진액이 제대로 흘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고민하지 말고 먼저 방해거리들을 없애야 돼. 방해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저절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듯이 저절로 열매, 예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 그걸 맺어질 때까지는 단호하게 이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말씀 어렵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하는 말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뭐 어떤 분들은 아가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뭐 에로스는 사랑이 아니고, 뭐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되고, 막 또 성경 좀 읽었다고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게 딱 잘라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 에로스 사랑도 있고요, 다른 사랑도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그저 뭐 천사 같은 사랑만 합니까? 뜨거운 열정도 있다가 또 차가운 것도 있다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래요. 그래서 막 그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만약에 사랑을 종류로 좀 나눈다고 하면 이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양선은 선량함. 그러니까 사랑하면 희락, 사랑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해주려고 해요. 요리를 대접하든 뭘 하든 즐겁게 해주려고 해요. 또 자기도 즐거워. 또 사랑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만들려고 해요. 서로 다투면 정리해 주려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어. 성질을 안 내. 분통을 안 터뜨리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겨. 자비. 사랑하니까 선량해. 사랑하니까 진실하고 충성돼. 사랑하니까 온유해. 마땅히 화를 낼 것도 꼭 참고. 사랑하니까 아끼고 절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안 해.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 대인관계인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한 번에 정리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궁금해졌냐면 오래 참기는 하는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자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희락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절제를 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걸 부족하니까 보충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굳이 나눌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못 박힐 때 탐심과 정욕들이 이미 함께 못 박혔어. 새삼 내가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박혔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까불까요? 내가 이렇게 나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앞에 세상의 영광, 자랑, 권세 다 헛된 거죠.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몇 시간 후면 죽을 건데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직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맺어지는 일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맺은 우리 자신도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열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만 맺어질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했던 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호한 결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냄으로써 성령의 열매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